기독교는 왜 배타적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맥 좋아하십니까? 교회에서 무슨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한국 문화가 K컬처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좋은 호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소맥도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소주면 소주고 맥주면 맥주지 왜 그것을 섞어서 먹나라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렇게 섞어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대표적인 음식이 무엇이죠? 비빔밥이 있지 않습니까? 비빔밥. 어떤 사람은 비빔밥이 모든 것을 한 그릇에 담아서 포용하는 그 포용에 철학이 담겨 있다.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굳이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섞어 먹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섞어 먹는 걸 좋아하고 또 거부감이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 같은 경우에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한국의 피자를 정말 안 좋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피자에 들어가야 될 것과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거나 막 집어넣는 거예요. 피자에다가 파인애플을 넣어서 하와이안 피자라고 이렇게 딱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피자에다가 파인애플을 집어넣냐, 도대체 말도 안 된다 대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자에다 뭐 옥수수를 어떻게 피자에다 옥수수를 집어넣냐고 끔찍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호불호가 있잖아요. 섞어 먹는 거에 대한 호불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음식에 대해서 섞어 먹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야 그래도 그 음식의 본연의 맛이 있지 나는 이 오리지널로 먹으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먹든 저렇게 먹든 그렇게 먹으면 될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팀을 보냈는데 전도팀에게 1절 찬송가나 복음성가는 하지 마라. 세상 유행가하고 세상 음악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목사님도 초청하고 신부님도 초청하고 법회를 막 이렇게 집회를 여는데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냐? 얼마나 이거 배타적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그래도 그 지역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고 또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대형 교회는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로 목사님을 모시지 않고 세상에서 유명한 무슨 말 잘하시는 강사들 있잖아요. 뭐 부자 되는 법, 뭐 건강하게 사는 그런 분들을 불러다가 건강 세미나 혹은 정신 건강 세미나 부부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명목은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에는 고행을 한다든지 아주 극도의 정신수행을 한다든지 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여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 길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이런 식인 거예요. 야,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이슬람의 알라를 믿든 무당이 섬기는 귀신을 믿든 어떻게든 서울만 가면 되지. 다 통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종교 혼합주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로새 교회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당시 골로새 지역에는요, 부르기아 원주민과 헬라에서 온 이주민,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흩어졌던 유대인들, 여러 민족들, 종족들이 이렇게 함께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화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그것이 혼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주의적 요소와 헬라 사상을 결합하여서 이 종교 혼합주의가 그 당시 흥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종교 혼합주의는요, 영지주의로 이렇게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가요, 당시에 기독교를 얼마나 크게 위협했는지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 영지주의에 대한 그 경고의 말이 너무나도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시 골로새 교회에서는요, 그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이당 사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상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대 율법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 하면 무엇이에요? 율법주의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게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구원의 증표니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야, 너희들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받아.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한 절기, 월삭, 안식일 등의 이 율법들을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말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말하는 것은 그런 비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즉 유대적 율법주의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야, 너희는 왜 안식일 안 지켜? 와, 너희들은 왜 월삭을 안 지켜?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골로새 교회에 유대 율법주의적 요소의 이단 사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음으로 보면 천사 숭배 요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천사 숭배. 여러분, 이런 천사 숭배 이단 요소를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신비한 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비주의죠. 교회 안에서도 신비한 것을 막 신비한 거 있으면 막 능력 있다 그러고 신비한 걸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에 집착해요. 그것에 집착하다가 신비에 집착하다가 천사 숭배의 단계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뭐라고 말하니까 본 것에 의해서 막 과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막 되게 신비한 거를 쫓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잘 미혹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세요. 기독교 관련 영상이라고 하면서 막 목사인지 뭔지 아는 사람들이 막 마이크 들고 아 그러면서 이마 툭툭 치면 막 잡아 나가 떨어지죠. 그래서 막 바닥에서 막 뒹굴뒹굴 막 구르잖아요. 예. 여러분, 그 모습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진짜 능력 있다. 와, 신비하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런 생각 드세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성경에 어디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나뒹구는 거 보셨습니까?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이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 있습니까? 오히려 귀신에 들린 사람이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미쳐서 날뛰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나뒹구는 모습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통곡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만 있어요. 그리고 방언과 같은 여러 가지 은사를 갖기도 하죠. 성령 받은 사람이 바닥에 막 나뒹궈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은요,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믿어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능력 있다. 여러분 짜고 치는 고두섬이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넘어져, 뒹굴어. 제가 믿음 파괴자입니까? 성경을 보세요. 강력한 성령이 임재하면은 오히려 하나님 임재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지는 거지 뒤로 나자빠지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잖아요. 반대로. 예? 반대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신비하다고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쇼와 같은 모습에 우리가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시에 이단 사상 중에 금욕주의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절제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잖아요. 그건 자기의 욕구, 그거를 절제하는 거예요. 욕구를 절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극단적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금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건강을 위해서 먹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내와 남편을 함께 그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부부관계도 행복하게 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예. 그 다음 골로새서 또 2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당시에 이런 금욕주의적인 요소들이 육체의 욕구를 극도로 억압하여 몸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자의적으로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지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강제적으로 억압하여서 중세 여러분 수도원이나 중세 특히 수녀원 같은데 여러분 기록에 따르면요, 수녀원의 바닥에 아기 유골이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무엇이에요? 성적인 욕구를 억제하다 보니까 뒤에서 나쁜 짓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그 수녀원 바닥에 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오히려 참 자유가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게 바로 그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 야 너희들 무조건 절제하고 무조건 그 금욕해, 그런 무거운 우리의 짐을 쥐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짐은 가볍다. 쉼을 얻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사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곧 그리스도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밖에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뿌리 박으셨습니까? 예수 안에 뿌리 박으셨어요? 예수 안에 뿌리 박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 박기 위해서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신성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신성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온전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악한 세력들은요, 자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라고 그래요. 야, 그거 사람이야, 선지자야, 위대한 랍비야. 자꾸 사람으로 말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3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뒤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임마누엘,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신성을 지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나와 있죠.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이 충만하신 게 육체로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다수의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이단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요즘의 세상 문화를 보세요. 영화를 보시고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세요. 예수님의 신성을 자꾸 깎아내립니다. 크리스찬 영화라고 하고 크리스찬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자꾸 깎아내려서, 야, 예수님의 이 인간미를 봐라, 참 인간미를 봐라. 자꾸 예수님을 신성을 부인하고 인간으로 만들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분별해야 돼요. 우리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 안에 뿌리 박기 위하여 무엇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둘째로, 예수 안에 뿌리 박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어야 돼요.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돼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될 게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지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하지.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율법이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초등학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가면은 무엇이나 합니까? 선생님, 야 부모님께 어른에게 인사 잘해라. 야 길 건널 때 손 들고 잘 건너라. 좌우를 살피고 길거리에다가 주머니 쓰레기 버리지 마라.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줬으면은 그렇게 안 하면 뭐예요?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 같잖아요. 죄 짓는 것 같잖아요. 바로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문.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으면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율법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율법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여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너는 죄인이다. 너 이렇게 못했지 죄인이다. 너 이렇게 했지 죄인이다. 우리를 죄인으로 거스르게 하는 이 율법 법조문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그 양심을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법조문을 주님께서 모두 제하여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할례도 필요 없게 만들었어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 주었던 것인데 유대인들이 그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할례가 곧 구원이라는 식으로 잘못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손으로 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할례.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라는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죄악과 이 세상에 대해서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가장 볼품없는 당시에 가장 처참한 징벌이라 징벌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형으로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뿌리 박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뿌리 박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단 사상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는 이단 사상들이 대놓고 접근했어요. 야, 대놓고 너 율법 지켜라. 너 대놓고 금욕해라. 이렇게 대놓고 사람들에게 접근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 말로 하면 하이브리드 영적 전쟁이에요. 하이브리드 영적 전쟁. 어떻게 말할까? 야,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다 이해하셔. 괜찮아. 야, 용서해야지. 포용해야지. 야, 그 사람들도 우리 포용해야지. 야,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야, 불교든 이슬람이든 뭐 다 포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사람이잖아.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이런 말들과 이미지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요, 예수님이
인간미 넘치는 그냥 하나의 좋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또 영화를 보면요, 천사나 악마도 그냥 인간미 넘치는 좋은 친구, 서로 잘 지내는 친구처럼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우리를 흐리게 만드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불교도 이슬람교도 다른 무속신앙도 모두 인간들을 위하고 인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니 다 포용하고 괜찮아, 다 같이 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야, 우리 비빔밥 사상 있지 않냐, 비빔밥 다 포용해,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생각과 믿음을 점점 흐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하이브리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뿌리 박아야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안에 뿌리 박자. 예수 안에 뿌리 박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라는 것이 서서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지킬 만한 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빔밥은요, 이렇게 먹든 비벼 먹든 볶아 먹든 나누어 먹든 함께 먹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비빔밥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여러분 나눌 수 있습니까? 공유할 수 있어요? 야, 오늘은 내 남편 빌려줄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요, 우리를 뭐로 비유합니까?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합니다. 신랑과 신부. 배신하면 안 돼요. 서로의 신뢰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만약 신랑과 신부를 마구마구 바꾸고 또 나누고 공유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 박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안에 뿌리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이단 사상과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하늘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